올려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도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며 주의 뜻을 외면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께 드려야 될 충성과 순종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물러섰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드셨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돌이키게 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이 자리까지 주의 손으로 이끌어 데려오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대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에게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수고한 학교교회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학 중에 영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다음 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충성이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확장,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눈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사죄의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마무리까지 했고요. 이제 15장 들어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와서 송구영신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요. 앞에 성찬식 하고요. 다들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하고 성경 구절 가져가고요. 예전에 우리 썼던 타임캡슐 쓰셨던 분들 예전에 여러분에게 쓴 편지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거 찾아서 가지고 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쓰실 분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뒤에다가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게 쓰시고 난로는 일찍 제가 따뜻하게 해놓을 테니까요. 쓰시고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 돌아보고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 우리 점심시간입니다. 식탁에 웃음이 오가지요. 분위기가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교우들과 같이 환담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지요.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동안 소문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분이 들어오실 때 말도 시선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그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돌아왔구나,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사람이 이 좋은 분위기에 저 사람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죠.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 이야기로부터 15장이 시작됩니다.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죠. 1절에 이제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잃은 양 비유를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죄인, 그 죄인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인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나의 기쁨을 불편히 하느냐? 너희는 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분위기 좋은데 너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의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이 멸망받을 이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새 사람 되어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 네가 왜 찬물을 끼얹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어투가 아닙니다. 은혜를 막는 마음이고 회복을 막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의 회복을 바라죠. 기독교인 치고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의 몸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할수록 그 분위기와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깨질까 하는 예민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싫거나 하나님이 싫거나 그래서 그런 게 결코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좋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랍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중고등부도 그 아이들로 꽉 차게 될 겁니다. 그럼 정말 재미있겠죠. 그때 아이들이 착하고 예뻐서 말씀도 잘 듣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에 사는 불량 학생들이 자기 교회에 오겠다고 왔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일진들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믿겠다고 오는데 이거 밀어낼 수도 없고요. 그냥 두자니 양을 이 이리 가운데 두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누구처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밀어낸다니까요.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집 밖에 있습니다. 그의 위치는 집 밖에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밀어낸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그를 밀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자기한테는 맛있는 것도 안 해주면서 저 방탕아가 돌아오니까 잔치도 버리고 그런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 5절,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는 거죠. 7절에 가니까요.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목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도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에서 기쁨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 잃은 양은 그저 일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탈을 말합니다. 이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말씀하죠.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목자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이탈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가 끊긴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끊긴 상태지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양은 특히나 방향 감각이 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합니다. 양이 원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목자 곁에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이탈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자기 다 짐 많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예전에 그 라이온스 클럽 이 도시 들어가면 이렇게 비석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착하게 살자. 전주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착하게 살자 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지웠어요. 근데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한시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바보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15장 전체를 봐도요, 그런 뉘앙스 전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살짜리가 리아가 엄마랑 교원대학교 저기 산책 그렇게 가다가 엄마가 찾도록 엄마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는다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저 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엄마가 아이를 찾겠죠. 찾다가 보니까 후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딱 붙들고 너 바보니? 왜 그리가 이쪽으로 와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5살이나 8살 되면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살짜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고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돌아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찾도록 찾으시는, 끝까지 찾아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등산 가다가 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날씨가 굳습니다. 태풍까지 붑니다. 밤입니다. 경찰이 철수하겠지요. 군인들도 철수하겠지요. 119도 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철수하지 못합니까? 부모는 철수하지 못하지요. 부모는 못 떠나는 것입니다. 금요일 신문입니다. 금요일. 엊그제 무안국제공항 사건이 있은 지 1년 됐습니다. 유족인 손주택 씨는 지금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습니다. 내 무릎을 베개 삼아서 눕고 했던 아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 같아서 자기는 공항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마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가 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길 잃은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힘들었지라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쳐업고 돌아가지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목자는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어깨에 맵니다. 업고 오는 겁니다. 업고. 이 양에게 걸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힘이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너 업고 가지 하시면서 업어서 데려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번에 들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깥에서 집 안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평안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햇빛처럼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가 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세례식 할 때 공중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더 기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는 더하리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물론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99은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99명이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99명을 위해서 한 사람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려도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라면, 직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되지만 종이라면, 직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안 되죠. 자녀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뉴스 봤지 않습니까? 무안국제공항에 남아있는 분, 손주태 씨요. 나이가 67입니다. 나이가 67. 1년째 거기 텐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운데도 텐트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알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근데 심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장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포기요?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은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99을 지킬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찾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99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를 외면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절에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요. 만일 그렇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와 다를 바 없지요.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십시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나오죠. 이 칭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기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그것도 귀합니다.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죠. 어쨌든 자기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큰아들, 그 큰아들 이야기를 보면 선명해집니다. 큰아들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가 싫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죄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더 깊은 죄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섭고 두려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첫째, 내 안에 있는 모든 수군거림, 이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사람을 놓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 그의 이름 뒤에 소문을 붙이지 마십시오.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경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환대하고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했던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여러분이 시간 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의인인 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장이 주의 심장과 연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장이 주의 심장과
페어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양을 찾으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찾아내면 얻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와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찾으러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얻고 오자.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너도 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저희를 끝까지 찾아 데려오신 주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안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치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98장 찬양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온전하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보다 살겠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른 양을 찾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이제 자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